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소원 교님이 굉장히 저렴하게 정말 돈만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 겁니다. 사실 이런 장비를 하려도 돈이 좀 드는데 정말 저렴하게 해서 참 수고가 많고 좀 선배님들이 그렇게 좀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당하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비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당하는 것을 이 12장에서 이 질문들을 다 모아놓았습니다. 사실 11장부터 그 질문이 시작되는데 이들이 질문은 4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그들에게 한 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앞부분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 4가지 질문을 살펴보면서 그 중간에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장 뒷부분에 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대목도 이 질문 속에서 포함을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성경을 잠깐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27절부터 질문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12장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12장에 13절부터입니까? 이거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질문을 받으시는 장면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18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질문 2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 질문을 이제 받으시는 게 3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질문을 오히려 이제 이러한 4가지 질문을 받으시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26절부터 다윗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어찌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뿐 아니라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질문과 5가지의 주님의 한 번의 주님의 그 질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이 누가 이러한 질문을 왜 이렇게 했고 또 주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그러면 그와 같은 질문의 내막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했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글씨가 좀 악필인데 잘 쓰려고 잘 안 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질문을 했는가는 그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제 마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긴 옷을 입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잔치 자리에서 항상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도록 길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위를 갖고 있고 종교적인 지도자고 이것은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기를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러한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들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최고고 그들로부터 그들은 다스린 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변방의 조그만 너무나 보잘것없는 곳의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어떠한 랍비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또 어떠한 명예도 없고 어떠한 직위도 없는 솔직히 아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권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벌이나 또 아니면은 혈연, 지연, 학연 온갖 그런 어떤 서로 연관되어서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합니다. 종교 안에서도 비즈니스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는 사라지고 종교화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바로 유대교나 지금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파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파가 없다고 하면은 벌써부터 이것은 색안경을 끼고 이단시합니다. 이것은 종교화되었고 타락한 증거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교파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교파는 500년, 300년, 100년 기껏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2000년입니다. 천국에는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순복음교회니 그런 교파로 교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와 같은 질문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인간은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은 무서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스스로 권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굴복했느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종인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을 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를 더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들의 영광을 더 내세우기 때문에 주님을 못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두렵습니다.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누구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느냐? 주님은 그들의 외식을 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질문은 책 잡기 위해서 합니다. 책은 한자로 이 책자가 구지열 책자입니다. 그래서 책망 아니면은 질책, 힐책, 책망, 질책, 힐책 이러한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고 나무라고 판단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단어들이 이 단어입니다. 이것은 영어에도 동일합니다. 영어의 reproach, PROAC, reproach나 reprove, 학생들에게 적어놓으세요. reprove, reprimand, 아니면 뭐 이런 단어들은 동일하게 이 한자에 있는 것과 똑같이 어떤 단어냐면은 권위를 가지고 아래 사람을 훈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뉘우치게 하고 그리고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책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걸 보면은 복음서에는 원어에서는 제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수많은 시간을 통해 찾으면서 원어 성경을 보면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책 잡다는 이 단어는 원어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소시인인데 이것은 원래 동사는 아그리오입니다. 이것은 뜻은 뭐냐면은 사냥하다. 사람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고 그 덫에 걸리게 하거나 또 아니면 올가미를 씌우는 이러한 단어를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이 12장 13절에 예수님을 책 잡는다. 마치 짐승을 사냥하는 것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0장 20절이나 26절에는 람바노 해서 이것을 그냥 붙잡는다. 사람을 붙잡아서 못 가게 하거나 어떤 길을 방해하거나 이런 의미로 누가복음은 이 에피람바노라는 단어를 이 책 잡다는 단어에 쓰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16장 19절이나 17장 19절 보면 바울이 붙잡힌다, 붙들렸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 단어가 붙잡혔다고 했지만 이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 동일한 구절에서는 이 책 잡다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6절에는 엘렌코라는 이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단어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1절이나 13절 보면은 책망하다.
그냥 책망하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책 잡는다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주님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더 높고 그들이 더 위대하고 더 존경받을 만한 자고 그들이 더 똑똑하고 그들이 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주님을 업신여기면서 가소롭게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서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한 그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고, 이런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명령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께 행하는 것을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한다는 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주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을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존경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몸을 다 불사른데 내어 줄지라도 주님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도 없고, 절대로 주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할지라도 그 주님께 존경을 드릴 만한 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읽은 히브리서 7장 말씀에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 그분은 마음속에 어떠한 불평과 시기와 또 원망도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조금도 이와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데도 주님은 그 마음에 죄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이 천의 몸에서 나신 완전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답을 하시기 전에 오히려 질문하시죠. 그러면 내가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 쓰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람에게서 왔다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으로부터 회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들은 백성이 두려워서 답을 못합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그러면 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지 않느냐? 그 책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비겁합니다. 죄는 비겁합니다. 죄는 숨기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12장에 누가 하냐면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람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자기들이 매수한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기를 세금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나오면서 주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참된 선생입니다. 이렇게 아부의 말을 하면서 주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헤롯은 물과 기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친일파하고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독립운동하는 사람하고 친일파가 같이 모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공모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기하게도 직접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묻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질문은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결코 그것을 용납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우상화시켰고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싫어했고, 그리고 만약에 세를 바치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칩니까? 하고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묻는 겁니다.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헤롯 당들은 마치 그 로마의 아부를 하면서 로마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그 질문을 하면서 주님을 책잡고 마치 사냥하듯이 주님을 올가미로 묶어 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냐? 데나리온 하나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서 그게 초상이 누구의 초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너무나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보다 비교되지 못할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사두개인들이 개인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종교 지도자로, 기독교 지도자로 있는 것과 같고, WCC 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이 마치 목사니 장로니 하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이 70년도 티투스사건에서 파괴될 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동창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저희 동창들 중에는 뭐 의사, 변호사, 판사, 뭐 큰 기업하는 사람, 그리고 공직에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동창들이 많아요. 그들 중에서 교회도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이고 성당 가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들은 똑똑하고 배울 만큼 배웠고 모르는 것이 없는데 이 종교가 되어서 교회든 성당이든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 외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두개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황당한 질문을 하죠. 이것은 율법에 나온 대로 형사치수제도 계대결혼이라고 해서 이 수요일날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레위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과부가 되더라도 다른 이방 남자와 결혼하지 않도록 그 형제 동생을 통해서 계속 결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형사치수제라고 해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7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7째 아들까지 그 첫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구할 때 도대체 7명의 그 형제들 중에서 누가 그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말을 꾸며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로는 부활이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망측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오해한다는 단어가 또 보면은 플라나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20 몇 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오해한다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13장 5절에는 13장 5절에는 책망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하였다고 할 때 오해한다는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13장 5절에 책망이라고 하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속이지 못하도록 디모데후서 3장 13절이나 또 요한일서 1장 8절 속이지 말게 하라. 이러한 단어로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는 오해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지금 그런 구절을 찾아볼 때 속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 미혹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결국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 미혹을 받습니다. 이단은 언제 오느냐? 성경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접근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너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뭐 학문적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본 교리를 똑바로 알게 될 때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느냐? 첫 번째 구원받지 못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고 찾으면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오묘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고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기 힘들지라도 이 설교 시간에 적어두고 또 읽고 찾아보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가운데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24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미 모세 때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BC 1446년에서 40년 전이니까 1486년도에 거의 500년 뒤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500년 전에 살았던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분과 함께 시간도 끝도 없는 그러한 영생 복락을 누릴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네 번째 질문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에 원본은 없지만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다른 데는 율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 랍비들 가운데서도 많은 논쟁이 됐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와 힐렐이라는 랍비를 따르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의 랍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랍비들은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365가지를 행하지 말라, 248가지를 행하라 하는 율법으로 나누면서 그러면은 이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계명은 율법은 한 가지로 요약되는데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나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붙여진 영혼들을 향해서 첫 번째 오래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만약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싸워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 형제에 가서 형제와 싸워하고 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면서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서기관이 이러한 주님의 대한 말씀에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사랑을 제쳐두고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한다, 또 어떤 봉사를 한다.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고도 그들의 행위와 믿음과 수고와 사랑과 헌신을 주님은 칭찬하시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언제 회복하느냐? 매주마다 뜻과 장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회사의 한 직원은 모든 다른 직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오직 한 사람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 사장입니다. 그 직원은 외식자입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지 다른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그의 인격입니다. 위선은 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기준에서 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의 행위도 사람 앞에 서든지 사람이 없는 데 서든지 교회에 서든지 집에 서든지 가정에 서든지 직장에 서든지 동일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정을 잃지 않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지 예배당에서만 잘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다섯 번째 주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다윗이 시편 160편에 내 주께 이르기를 너는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풀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누군가의 자손이면서 누군가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 이것은 주님의 성육신에 대한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주께서 성육신 하실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창세기에 그 야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도 신비고 그리고 성육신도 신비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AD 451년도에 칼케돈에서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해서 두 본성이지만 한 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교부들이 그 신조를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믿어야 될 부분입니다.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는지. 골로새서 2장 9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거하시고 그러면서도 신성이 손상되지 않고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실 수 있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어지니까 안 되죠. 잘 떨어지네. 올겨울이 별로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어제 서울에 올라갔는데 굉장히 추울 줄 알고 옷을 막 두껍게 입고 갔다가 더워서 혼났습니다.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로 조그만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는 이렇게 가까울 때하고 멀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태양인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가까울 때가 언제냐면은 겨울입니다. 요 멀리 있을 때가 여름인데 이 여름은 겨울보다도 얼마나 더 멀냐면은 250만 킬로미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여름입니다. 겨울은 여름보다 250만 킬로미터 더 가까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고도가 낮고 태양이 지면에 비스듬하게 내리쬐므로 인해서 열 복사량이 적어서 겨울이 춥습니다. 북극과 남극은 영하 60도에서 80도까지 갑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교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모양이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번제는 열심히 드리고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나오는지 그냥 몸만 나오는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동참하는지 우리가 볼 땐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세상의 일들이 계속 가득하다면은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내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만을 오로지 사랑해야 되지 주님은 그렇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지 그냥 몸만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이 없으면 죽습니다. 태양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도는 궤도가 있죠. 수성과 금성이 있어. 수성과 금성에는 우리가 가도 못 삽니다. 뜨거 죽죠. 또 화성도 있고 수금지화 목토천해명, 우리는 배운 게 명왕성이 궤도의 9번째 행성이라고 배웠는데, 이 명왕성은 2005년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명왕성을 지구에서 행성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왜 퇴출시켰느냐? 이제 계속 전파망원경, 허블망원경, 우주에까지 망원경을 올려서 이 태양계를 관측하다 보니까 명왕성보다 더 멀리 떨어져서 명왕성보다 더 큰 행성이 더 몇 개 더 돌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구의 행성에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명왕성을 퇴출시킬 거냐, 이런 회의를 천문학자들이 하다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은 너무 많아지고 너무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해서 결국 명왕성을 지구의 행성에서 퇴출시킨 겁니다. 자, 우리 지구는 태양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도 죽고 조금만 떨어져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든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고 하는데, 이 항성이 10의 22성계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과 비교 안 될 어마어마하게 큰 항성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중히 여깁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집니까?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성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주님 편에서는 엄청난 겸손과 겸비하십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은혜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 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모욕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얼마나 그분 앞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듣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정말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존귀를 받으셔야 됩니까? (12장의) 마지막 사건은 한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헌금함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헌금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어야지 하나님이 아시고, 이름을 적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른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서 온갖 종류의 헌금을 만들어냈고,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빚쟁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난한 분도 아닌데 그렇게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들이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그러한 집에서 차를 타고, 그리고 보통 사람은 생각도 못할 그러한 사례비를 받으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분위를 갖고 그들은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은 나중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1000만원 버는 사람이 100만원을 헌금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100만원 버는 사람이 10만원 헌금하는 게 쉽겠습니까? 풍족한 중에 이제 내가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되었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잘못된 마음입니다. 모든 게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의 기준이지 드러난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도 헌금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못 삽니다. 그런 자이면서도 주님 앞에 높아진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고,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과 세속주의 쾌락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하나하나 벗겨지고 다rum을 받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